이를 설교하겠습니다. 나의 식상은 어떤 설교라는 제목입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2절부터 볼게요. 1절부터 6절.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여는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제 설교를 오래 들으신 분들은 오늘은 편안하게 지나가는 설교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중 예정에 대해서 또 제가 반박을 할 건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듯 제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에게는 다소 식상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듣고 오늘은 지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처음 이중 예정에 대해서 접하는 분이 계신다면 정말 주목해서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중 예정론이 뭐냐? 칼빈 교리를 지탱하는 뿌리인데요. 이중 예정론이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와 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유기할 자, 지옥에 보낼 자를 이중으로 예정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구원할 자는 그가 어느 시점, 어느 때가 되면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거부해도 하나님께 선택하셨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바꿔놓으셔서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그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그로 하여금 그 성령께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천국까지 데리고 가신다. 이중 예정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창세전 지옥은 그는 지옥으로 예정됐기 때문에 그가 무슨 짓을 해도 아무리 선한 일, 아무리 착한 일,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믿을 수 없다. 그는 처음부터 지옥으로 작정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다. 이게 이중 예정론입니다. 이중 예정이 무너지면 성경적으로 틀리다는 것이 증명되면 칼빈 교리가 무너집니다. 칼빈 교리가 무너지면 아시듯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도 무너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중 예정을 완전하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봅시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을 양육하듯이 그들을 길렀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였답니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답니다.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답니다. 그러면서 슬프다 범죄한 나를, 허물진 백성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느냐 그럽니다. 자, 여러분, 이게요, 이중 예정 안에서 이걸 보면요, 창세전에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어떤 사람은 지옥 보내기로 예정됐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중 예정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세팅하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세팅하셨어야 됩니다. 이중 예정이 잣대로 보면 그러셔야 됩니다.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이상한 말 합니까? 이중 예정이 뭐예요? 창세전에 어떤 사람은 천국 예정, 그래서 천국으로 예정된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그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 하나님이 절대 그를 붙들고 놓지 않으셔. 이게 이중 예정에서 천국 예정자인데요. 반대로 지옥 예정은 그가 무슨 짓을 해도 지옥이야. 거부할 수 없어. 이거거든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곧 거부할 수 없는 저주와 똑같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칼빈 교리에 한번군 영원한 구원을 나타내는 그 칼빈의 튤립 교리, 5대 교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나옵니다.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그에게 주셔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셔서 그가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거부하고 싶어도. 그래서 그가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게 예정론에서 나오는 칼빈 교리로 이어지는 한번구원 영원한 구원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반대로 거부할 수 없는 저주가 있다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써도 그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지옥으로 예정하셨으면 그는 그 저주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맞지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있다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저주가 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중 예정론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건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어야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내가 너희를 자식처럼 양육했다. 근데 나를 모르냐? 어떻게 나를 깨닫지 못하냐? 어떻게 그렇게 더 매를 맞으려고 더욱더욱 폐역하느냐? 다시 얘기하지만 예정론대로라면 깨닫지 못하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야만 합니다. 맞지요?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되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요. 예정론이 맞다면 하나님은 천하에 둘도 없는 악신이 됩니다. 진짜 악한 그 사탄보다도 못한 신이 돼버립니다. 자, 창세전에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을 걸어가도록 세팅하셨어요. 그러셔야만 예정론대로라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작정하셔야지만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작정 안 하면 그렇게 안 됩니다. 예정론대로라면. 근데 창세전에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거역하게 세팅해놓고 이제 와서 그들에게 야, 너 왜 못 깨닫냐? 야, 왜 너 나를 모르냐? 내가 너를 자식처럼 길렀는데 너는 왜 나를 거역하냐? 그렇게 타박하시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악마보다도 더 악마 같은 행동입니다. 조롱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가지고 노는 거잖아요. 영혼을 갖고. 아니에요? 그게 영혼 갖고 가지고 노는 거잖아요. 창세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대로만 그렇게 살아가도록 디자인을 세팅을 했었어요. 그걸 거부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디자인 됐으니까. 그렇게 프로그램 되어 있으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창세전에 그렇게 예정해놓고 프로그램을 해놓으시고 이제 와서 왜 말 안 들어? 왜 내 뜻대로 안 살아? 왜 나를 거역해? 왜 나를 몰라봐? 왜 나를 깨닫지 못해? 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진짜 악마보다 더 악마 같은 행동이잖아요. 그런 기망이 어디 있어요? 그런 기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조롱이 어디 있으며 그런 놀림이 어디 있으며 가지고 노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갖고 노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 다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가정한 사탄이지 그게. 아니에요? 제 말이 틀립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성경을 보세요. 한 명의 영혼을 잃어버리면 99명의 영혼을 그대로 두고요. 그 한 마리의 영혼을 찾아다니세요. 우리 하나님이 한 영혼이 타락해서 가면요. 이제 오나 저제 오나 동구 밖에서 기다리세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늘 동구 밖에서 내 아들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그러시는 분이에요. 한 영혼이 회개하면 천국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이 막 소리 지르면서 기뻐한답니다. 그토록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함께 있는 천국에 있는 백성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이 영혼에 대한 애틋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와서 십자가를 져버리시잖아요.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런 하나님이, 그처럼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그처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창세전에 깨닫지 못하고 거역하게 세팅해놓고 이제 와서 야, 너 왜 못 깨달아? 야, 너 왜 나를 거역해? 야, 너 왜 나를 몰라봐?
너는 심판받을 거야. 넌 내가 너를 매를 때릴 거야. 그러신다고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런 교리를, 하나님을 그처럼 악마보다도 악마같이 만들어버리는 그런 교리를 지금 아멘하고 계십니까? 제 주장이 틀렸습니까? 틀린 점 있으면 어디가 틀렸는지 죄송하지만 근거를 대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처럼 좋은 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한 명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신은요,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악신들은요, 자기 아들을 막 불로 막 지나게 합니다. 그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는, 바알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가 400명, 850대 1로 싸우잖아요. 그때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이 무슨 짓 합니까? 하늘에서 불오게 내리려고 칼로 제 몸을 막 상하게 하고 뭐 별 희한한 짓을 막 다 합니다. 여러분, 다른 신은요, 그 영혼을 학대하게 합니다. 사단은요, 그 영혼을 학대하게 해요. 하나님이 그러시나요? 하나님은 영혼을요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십니다. 부모가 아기를 다루듯이 하나님은 영혼을 그렇게 다루십니다. 너무나 고귀하게, 소중하게 다루십니다. 그렇게 여기시니까. 그런 하나님이, 다시 얘기하지만 창세전에 거역하게 디자인해놓고 이제 와서 야, 너 왜 거역해? 매중 맞아야 되겠다?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중 예정대로라면, 칼빈의 예정론대로라면 지금 하나님이 악마보다 못한 최악의 신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꼴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말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이 틀린 겁니까? 하나님이 틀린 겁니까? 성경이 틀린 겁니까? 아니면 예정론이 틀린 겁니까? 성경은 지금 보시듯 하나님께서 예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예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프로그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창세전에 프로그램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틀린 겁니까? 예정론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구원할 자와 유기할 자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않으셨어요. 성경이 안 나와요. 간혹가다 태중에 복중에 내가 너를 지었다. 그거는 사명 예정이에요. 구원 예정이 아니라 사명자로 예정한 거예요. 구원은요, 각자의 자유의지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각자에게 있는 겁니다. 만약 예정론이 맞다면 지옥에 가는 이들은요, 하나님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따질 겁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지옥에 가도록 예정해놓고 왜 나를 지옥으로 보냅니까? 나는 주님을 믿고 싶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옥으로 나를 예정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반박할 수 없습니다. 예정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제 말이 맞아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맞습니다. 제 주장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칼빈 교리는 틀렸습니다. 이중 예정론은 비성경적인 인간의 교리입니다. 부디 더 이상 하나님을 사탄으로 둔갑시키는 이중 예정론에서, 칼빈 교리에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것을 듣고 각자 선택하는 것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부디 들을 귀가 열리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닫힌 길을 열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닫혀진 눈과 귀가 열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중 예정론이 얼마나 사악한 인간의 교리인지 들리기는 자는 들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의 각자의 책임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또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중 예정론이 가짜며 더불어 칼빈교리가 가짜며 기독교 강요에 들어가 있는 구원론이 가짜라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영혼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부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의 망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